지금까지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12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약간 더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네? 3년. 네, 3년.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두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죽음을 예비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있는 시간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마지막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그 찬양을 그 사회자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오늘 말씀과 관계에 있어가지고 혹시 아시죠? 네. 마리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 기름 부음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장은 굉장히 풍성한 장입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요점만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 공생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고할 내용을 보면은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뒤에?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 명절에 참석한 헬라인들,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한 요한의 설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 이래 5가지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 아시죠? 제일 큰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예? 그 모르는 분들 아마 없으려 믿습니다. 유월절은 왜 유월절인지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민성이 유월절이 뭔지 알아요? 왜 유월절 하는지 모르죠? 압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재앙을 내리는 마지막 재앙에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방에 들어가지고 양을 잡아서 문 인방 자술제에 바르고 안에 들어 나오지 마라.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이한다는 것은 넘어갔다는 겁니다. 미성이 알겠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명절은, 우리나라는 뭐 추석도 그렇고 설이라 그랬는데, 유월절이 굉장히 제일 큰 명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는 유대 지도자들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마지막 이 죽음을 준비하는 베다니에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그러면은 마르다는 이제 여기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앉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서 즐기고 있죠. 근데 그때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각자 주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마르다는 지난번에는 그 마리아가 준비한 것은 4명분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 마리아 자신, 이렇게 4명분만이 식사를 준비했는데, 여기서는 몇 명입니까? 왜 17명인지 아시죠? 지금 여기서 머리 붓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옛날에 문둥병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그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12제자하고 그다음에 시몬까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런데 4명분 준비할 때에 불평을 하고 동생을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막 요청하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혼자서 17명을 준비하자면 힘들겠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그 봉사가 얼마나 큼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자신의 생활을 조정하도록 내어 맡기는 비결을 이미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야말로 이 자매님 봉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 마리다가 17명분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매님들 알게 될 거죠. 우리 자매님들은 보통 한 30명분 이상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혼자서.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주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맡겨졌을 때에 이런 즐거운 봉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한다?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빨간불 쳐진 부분만 보면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의 모든 봉사는 자매님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세 가지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임박한 희생에 대해서,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장례를 예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장례 문화는 사람이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향유를 뿌렸습니다. 향유를 뿌렸는데 향유를 뿌려도 이 나사로는 향유를 뿌리는데도 나흘이나 지나니까 냄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여기 사용한 이 향유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값비싼 이 향료인데 그 값어치가 얼마나 정도 되냐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근데 이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은 약 1년치 품삯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사랑을 우리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값비싼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머리털로 닦아드리는데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은 이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정인임을 나타내는 단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제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여럿 나오는데 이 가롯에 사는 유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 그러죠. 그는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속에서 내는 이 소리가 언어가 아닌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 소리하고 말하고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소리하고 말하고? 우리 쉽게 구분하면은 애들이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래 합니다. 말한다 하지 않고, 그죠? 이 소리 낸다는 것은 동물을 가리켜, 동물. 그냥 잡음, 이해되지 않는. 그런데 언어는 어떻습니까? 말이란 것은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이런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입술이, 마음이 바르면 입술이 잘못된 말을 하죠. 뭐라고 그러냐 하고 있는 것이면, 왜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돈계를 맡은 역할을 했어요. 오늘 것들 말하면 재정 담당이에요. 재정. 그런데 재정을 올바로 관리했느냐? 아닙니다.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 돈을 훔쳐가 간다 그래요. 돈께서 돈을 훔쳐가는 이런 이 마리아 마음이 그 300데나리온을 되는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것을 갖다가 가는 나눠주지? 막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동조하는 다른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인간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적과 이적으로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처음 났을 때는 거물을 버려두고 쫓았던 이런 각오는 다 어디가 없고, 자기들이 불리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역해서 그렇지만은 다른 제자도 똑같이 동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겸손과 사랑을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옹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든지 마리아의 행적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은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신약교회 진리에 볼 때에 자매님들은 모임 안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여잔데 우리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님 너무 우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매님 이래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처럼 얼마나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까? 또 여호수아 비반, 사탄이 여호수아 비반했을 때에 스가랴에 서서 옹호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인데요. 이때는 그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근 각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극렬하게 연료강이 폭발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방 출신 순례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왜 중심이 되었냐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모든 이적을 눈으로 목격했던 산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자기의 정치적 왕으로 모시고 놓으면은 진짜 편하겠잖아요. 오만 거 다 주님께 다 주시니까, 그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때 오신 목적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여 도망갔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런 도시인데, 우리가 유명한 도시라면은 세계 제일 큰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뉴욕, 미국의 뉴욕이라는 뉴욕, 그죠? 한국은 서울이지만 한국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알려진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다윗 왕이 성을 쌓고 약 33년간 다스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하평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성을 향하여 입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개선 장군, 그죠? 전쟁에 나서 이게 돌아오는 그들이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 즉 말하면 승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막 외치겠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데 이거는 호산나 뜻은 뭔가 하면은 지금 구원을 주소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인데 기름 부은 자는 누구 기름을 붓습니까? 옛날에 왕,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또 누굽니까? 또 다른 사람 기름 붓는데 기름 부은 누굽니까? 네, 제사장과 왕을 기름 붓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곧 이스라엘의 왕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 그랬습니다. 이 전투를 나갈 때는 말을 타고 전투해야 되지만은 나귀는 그것도 그냥 애미 나귀도 느린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면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그걸 뭐냐면 평화를 상징한다.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의 백성을 이 지칭한 것인데 은유법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믿고 그리 화려하게 입성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런 소문이 온 유대에 그리고 이웃 지방 나라까지 다 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히 이 나사로가 부각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나오는 스가랴의 예언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왔을 때에 내가 죽음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이 알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이 뭔 뜻인지 알지 못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스가랴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스가랴서 9장 6절을 스가랴서 기정할 때는 BC 약 520년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AD 90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면은 합하면은 610년 전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61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때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태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많은 이런 분들이 여기 나오는 말씀만 많이 혼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너희 안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각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죠. 여기 보면 엔토스라는 원래 엔토스 나오는데 영어는 전치사 within을 써서 within이라는 것은 사물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즉 뭘 말하냐면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둘러싸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 마음에 있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이게 아니고 너희 안에 그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안에 둘러싸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왕이 임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킹덤이라 그랬는데 킹덤이라는 것은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자기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월절 날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를 훈계를 막 뿜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대중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보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 잡아 죽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로 생활 중이던 명절에 참석한 헬라인들. 이때 당시 헬라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아주 신실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이 다른 우리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말고 또 다른 이방인들이 한 무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데 누구를 통해 청하느냐 하면은 빌립을 통해서 뵙기를 청합니다. 근데 빌립은 왜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 뵙기를 청했을까요? 빌립의 이름을 찾아보면은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고 그래서 보이고 빌립을 헬라인으로 오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님 뵙기를 청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 안드레에게 갑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올 때마다 이 안드레가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기 형제 베드로,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가지고 예수님 제자를 삼으셨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다음에 헬라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안드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복음에 잘 이게 유통이 잘 전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임 안에는 복음을 잘 전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드레의 역할을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급은 누가 들어갈까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인도한 자에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역할을 하자는 거죠. 안드레의 역할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죠.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 밀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밀을 잘 안 심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밀을 많이 심었죠. 주식이 밀이잖아요. 그죠?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도 보면은 쌀이 아니고 밀이 주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본, 또 중국도 쌀이 주식입니까? 동양에서 쌀이 주식인데 이때 당시에 밀이 주식인 것을 보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일어난 그들이 알기 쉽게 일어난 이런 사물들을 이 비유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그때 문화를 엿볼 수 있죠. 그래서 밀의 비유를 합니다. 밀이 하늘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안 썩으면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에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은 이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처음 왔을 때 보면은 22장 5절에 보면은 때라는 때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때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2장에 와서는 이제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가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몸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주님께 오는 자들을 초대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다. 나를 따른 자들이 나를 섬기는 자들이 거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로마인이나 특별한 지위를 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은 유대인, 헬라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드아인,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만약에 이 차별을 둔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 하나님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다 한영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너희는 다 의인이 없다. 죄인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보게 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사이비 종교. 이 사이비 종교는 자기가 의인으로 왔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들은 자기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지옥으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앞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만큼 큰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1인 교회들이 있습니까? 자칭 교회라는 그런 곳. 교회라는 것은 이 거듭난 자들의 모임을 가르쳐 교회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디로 왔냐면 빛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빛. 이 빛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어둠과 빛에 대해서 우리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많은 이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배를 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그 출신들이 다 어부들인데 헤쳐나가지 못한 그들을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신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자기 실력으로 말이지 노를 지어서 가고자 했을 때에 갈 수 있었으면 못 갔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께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했을 때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졌더라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처음에 빛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을 때에 바다 잠잠해졌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빛에 대해서 너희에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한 5장 47절 보면은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았거든 어찌 너희가 내 말을 믿겠느냐.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있었는데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답답하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해서 참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택감을 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부터 택감을 받은 자이지만은 유대인 민족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택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유대 민족은 지금도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유태교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보면은 그 성지라 그러잖아요. 성지. 거기 보면은 유태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있습니다. 같이 그 성지가 같이 지어져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이 유태인들은 너무 교만합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교만하냐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 요한은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11절에 있는 말씀 혹시 암기하십니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1장 11절에 보면은 유대 민족의 불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왔다는 주님께 왔는데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불신앙에 대해서. 그런 자들은 왜 영접하지 않느냐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의 완고함을 가졌다고 요한복음 12장에서 39절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눈, 귀,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한 성경은 7군데 정도 발견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14절과 로마서 1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안 믿는 자에게는 이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눈뜬 장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그리고 심령을 혼미하게 했다는 겁니다. 심령을 혼미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고 이 경고의 말씀 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빛은 구원과 거룩함과 생명이고 어둠은 정죄와 죄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네 가지 이 죽음, 어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심령의 어두운 사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법은 도덕적입니다. 물론 법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판단력의 어두움. 이 판단력이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빛의 순종이 아닌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숨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어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영원한 어둠은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그죠? 요한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빛을 거절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빛을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갈 사람들의 첫째로 목록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맨 먼저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할까요?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정죄로 인도함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걸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 음성을 들을 때 온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것은 지금 이 세대에 해당되죠.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 때에 그 말씀이 펼쳐져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보여줬는데 너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지은 이 죄대로 너는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도 다 동일한 지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탄은 맨 밑에, 그죠?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좀 더 밑에, 사탄은 조금 위에. 그러나 그래봤자 거기는 다 지옥이겠죠. 우리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형제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조리는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때가 되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뭐 재앙이 닥치고 폭풍이 오고 막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이런 가운데 있던 이런 자들이 전해졌던 말씀을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때는 늦으리. 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41절에 보면은 외쳐 이르시되라는 이런 뜻은 앞으로 전개될 이 내용의 중대함을 암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의 이 시기에 곧 그를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로 1장 15절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도 도마이지만 여기서 요한 12장 9절을 보면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본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았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를 보냄을 받은 자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꼭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한 법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 동일한데 너는 어떻게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거절한 자에게는 사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는 하면 할수록 기쁨을 더하며 자신의 생활을 조정하시도록 내 맡기는 비결을 배운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겸손한 헌신과 사랑을 배운다.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거절한 행위에 대한 징벌이다.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이 계신 목적은 보다 긍정적이 되어 있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유대인들의 민주적 불신앙을 언급하면서 그 민족의 해결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진지한 호소를 요한은 말하고 있다.
우리 또한 요한처럼 예수님의 진지한 호소를 이 지역에 전하자. 빛이 빛이 않는 것이며 어느 날 그리스도의 구원이나 그의 말씀에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길 것이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까?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